코로나19 감염병 때문에 전 세계가 광야의 시간으로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유럽이나 북미의 선진국이다라면서 부러워하던 많은 나라들이 속절없이 감염병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만도 벌써 6만 7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난 2달 동안 이 병으로 죽었고요. 자그마치 3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보다는 훨씬 낫다, 우리는 대처를 잘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연결되어져 있고 모두가 서로에게 의존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는요, 그 누구도 이 감염병의 여파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이 광야의 시간이 놓여져 있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 아픔, 이 고난, 이 외로움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죠. 힘들어서 더 이상은 내가 못 버티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무너지거나 가정이 무너지거나 혹은 건강이 악화될 때 참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얼마나 더 가야 되냐, 내가 이 아픔을 얼마나 더 견뎌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 표현 가운데 이렇게 한계를 느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앞이 깜깜하다. 그래서요,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언제나 이 고통을 지나가게 될지 모르니까 광야의 인생이 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중세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재밌는 것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중세 유럽의 지도를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공통점을 찾아보시겠어요? 뭘까요? 지도입니다. 분명히 지도인데요, 괴물들이 등장하고 있죠. 사실은 땅이나 바다와 같은 그 경계선보다 괴물들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세 유럽 사람들은요, 알려진 땅이 끝나고 미지의 땅이 시작되는 바로 그 자리에는 저렇게 괴물들을 그려 놓았어요. 예측할 수 없고 경험해보지 못했고 그런 곳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알지 못함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이제 코로나19 이후로는 우리가 여지껏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 그러는데 벌써부터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뒤 만났던 광야가 그러한 곳이었어요. 가본 적이 없었던, 애굽에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그러한 장소죠. 예측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장소, 거기가 광야입니다. 그것을 알면 좋겠는데 모르니까, 낯서니까 더 두려운 곳이 광야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광야에 괴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가 그 괴물 자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야,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 괴물 같다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그 어떠한 광야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광야가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든,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든,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든,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있든,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무자비한 광야는 있을 수 있어도 무의미한 광야는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광야의 순간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자그마치 40년 동안이나 먹었던 음식 만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 갑니다. 사람은요, 먹을 거, 입을 거 좀 부족해도, 사는 데가 뭐 단칸방에서 살더라도요, 꿈과 희망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도 그 1950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이 있어 보이는데, 한국 전쟁을 치르셨죠.
그 이후에 50년대, 60년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그 시대를 지나왔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희망에 찬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왔습니다. 있죠.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잘 살아보세, 이런 노래 부르면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해화동에서 1년 정도를 저희 작은 누님과 함께 자취를 하면서 자그마한 월세방에서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해 겨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맡에 물주전자가 놓여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물주전자에 있는 물이 꽝꽝 얼어버렸더라고요. 그런 데서도 살았지만 저는 제가 불행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는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희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배고픔이라는 현실적 고통 앞에 서게 되니까 희망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16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애굽을 출발한 지 이제 한 달 반이 지났어요. 45일이 됐어요. 여러분 45일 동안 집을 떠나서 여행해 보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8일 동안을 지내봤는데요. 화장실도 변변치 않고 그리고 몸을 씻을 데도 없는 그런 곳에서 이제 8일 지내봤습니다. 근데 딱 8일 동안에도 제 그 얼굴이 햇볕에 새카맣게 타고요, 살이 쭉쭉 빠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일주일 만에 제 얼굴이 여권 사진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이 얼굴에 이 여권 가지고 과연 공항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물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5일을 지냈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쩌다 찾아오는 고난은요, 우리가 힘 한번 쓰면은 이겨낼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고난이 내 삶을 떠나가지 않고 머무르고 있을 때, 이 고통이 길게 지속이 될 때, 그때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를 모를 때 인생이 정말 고달프죠. 그래서 이 두려움과 그 고통, 이 광야 안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은 서서히 희망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을 포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꿈을 포기하게 되면요, 포기한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절망과 분노가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에게 자기들의 분노를 막 쏟아내기 시작하죠. 앞을 모르는, 알 수 없는 이 광야에서 자유인으로 굶어 죽기보다는 차라리 익숙했던 애굽의 노예 생활을 다시 그리워하면서 그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고통 가운데서 비참해지는 것은 정말 순식간의 일입니다. 그래서요, 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원망이라는 단어가 7번 등장하게 돼요. 근데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가는 거 이제 포기하고, 꿈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럴 때, 제가 만약에 하나님 같으면요, 그래 됐다 가라 그럴 것 같아요. 나도 니네들하고 정내미가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같이 있지 않겠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고난 앞에서 견디지 못하고 추한 모습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는 이유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는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됨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오래 기다려주고 참아주시죠. 이스라엘은 견딜 수 없는 이 두려움과 고통 앞에서 막 화를 내고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해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을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아니하신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빈궁하다 그러면 재정적인 얘기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빈궁할 때가 있고요, 영적으로도 빈궁할 때가 있어요.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드니까 화도 나고 실망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빈궁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가 되니까 다 도망쳐 버리잖아요.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를 보세요. 너무 힘든 일이 닥쳐오니까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 부인해버리고 도망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혼이 빈궁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빈궁한, 영적으로 빈궁했던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에 빈궁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구원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만나는 단순히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정도가 아니고 그 자녀의 부족함과 빈궁함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상징인 거예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쓰러질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오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궁한 우리를 살려주시는 주님의 만나와 같은 은혜를 이 광야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의문이 하나 떠올랐어요. 타이밍, 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타이밍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번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막 나눠준다 그럴 때 정치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이 있어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아니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배가 고파서 죽겠다고 막 분노하고 아우성을 치고 원망한 다음에야 만나를 주셨을까요? 진작 주셨으면은 원망 안 하고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었을 텐데. 여러분, 광야로 나가면은 언제쯤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왔던 음식이 떨어지게 될지 하나님이 모르셨겠어요? 배가 고프면은 하나님이 이 백성의 마음이 막 강팍해지면서 원망하게 될지 하나님이 모르셨겠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배고프다고 막 분노하니까 마지못해서 안 주려던 음식을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기왕에 주실 거면 난리를 치기 전에 서로 이렇게 주셨으면 민망한 일이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 만나에 대해서 신명기에 보니까 모세가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목적이 뭐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배고프다고 그랬더니 만나를 주셨는데 이 만나를 주신 목적이 먹고 배불러라가 아니라, 만나는요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음식이 아니었고 겸손하게 하고 마침내 받아야 할 그 복을 받게 해주는 통로였다는 거예요. 만나보다 소중한 것이 있었던 거죠. 만약에 만나가 먹고 배부르라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이었으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는데 그냥 마음대로 주워 먹어라, 그냥 배 터지게 먹어라 그러셨을 거예요. 하지만 만나는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야 할 그 복을 받게 해주시려고 중간 단계로 설정해 놓으신 은혜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받게 될 그 복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광야를 지나가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그들이 마침내 받게 될 복이었습니다. 지금은 애굽으로부터 막 탈출했기 때문에 여전히 노예 근성이 남아있고 지금은 여전히 애굽에서 배웠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이들이 마침내 받아야만 할 복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죠. 만나에 기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서 의지해서 살아갈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주시는데요, 만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만나와 더불어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만나를 먹을 때 요렇게 받아서 요렇게 먹어라 라는 말씀까지 주시는 거예요. 각 사람은 하루에 한 번 아침에만 딱 하루치 먹을 만큼의 양을 모아야만 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을 위해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도 주시죠. 왜 하나님은 그런 법을, 그런 그 만나 사용법을 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만큼의 양식이 필요하냐, 그게 아니라 누구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배워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불행히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광야는요,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돈을 열심히 벌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모든 게 부족해 보일 때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늘 음식이 부족했고요, 늘 물이 부족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족함 가운데서는 두 가지의 생존 법칙이 부딪히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배웠던 생존 법칙이었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 긁어 모아라. 많이 가질수록 좋다. 싸워서 경제에서 이겨가지고 더 많이 가지는 자가 더 잘 살 것이다. 이것이 애굽의 생존 법칙입니다. 어쩌면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이는 이 광야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감염병으로 퍼지게 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미국에서 보니까 화장지 사재기 하는 거 보셨죠? 마트에 가서 고기며 뭐 음식이 있는 거 싹싹 긁어 모으는 거 여러분 보셨죠?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일 때는요, 긁어 모아야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애굽의 생존 법칙이에요. 어떤 나라는요, 쌀 수출을 막아버리더라고요. 우리 먹고 살아야 된다고. 어떤 나라들은 마스크 수출을 다 막아버렸어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마스크가 외부로 유출되는 거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족함이 보일 때 우리는 긁어 모아야 된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애굽으로부터 배웠던 그 생존 법칙을 전부 깨뜨려 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생존의 법칙,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생존 법칙을 주시는데요, 그것은 긁어 모아서 더 많이 소유해야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남는 방식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45일 만에 배가 고프게 된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거예요.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약에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배웠던 그 생존의 법칙, 더 많이 긁어모으고 더 많이 숨기고 있고 약한 자를 해쳐서라도 빼서 오는 그 방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아마 더 많은 젖과 더 많은 꿀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강한 자들은 더 많이 모으게 되고 약한 자들은 더 적게 모으게 되고, 그렇다면 여러분요, 이 젖과 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은요, 어느 순간에 저주의 상징으로 변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만나를 의지하는 것을 철저하게 경계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20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음식이에요. 근데 이 음식에서 벌레가 나온대요. 이 음식에서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우리 인간의 탐욕은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지는 은혜마저 벌레 먹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마저 냄새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저주로 바꿔버리는 아주 묘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병들어서 입원해 있을 때는 건강만 되찾으면 정말 전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니 막상 건강을 되찾으니까 놀기 바빠요. 하나님에게서 오히려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만 있으면 11조도 잘하고 감사헌금하고 신앙생활 잘할 것처럼 말하더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니 돈 생기니까 자기 배불리기에, 자기 가족들 먹고 살기에 더 바빠지는 사람들을 제가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이 사라지면 우리가 받았던 모든 은혜는요,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솔로몬 왕을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은요, 젊었을 때 일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정말 아름다운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부귀와 영화와 모든 지혜를 이 솔로몬 왕에게 다 몰아주셨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타락해요. 나중에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고 결국에는 죄를 짓다가 자손 때에 가서는 나라가 두 쪽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던 이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전도서 12장 8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그 엄청난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놓고서 결국은 인생 마지막에 다 헛되다라는 총평을 남기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졌던 사람이 이런 소리 하면은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짜증나죠. 저는 짜증나던데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복이 헛된 거였을까요? 아닙니다. 자기가 받았던 이 복,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요, 불순종과 교만 가운데서 벌레 먹게 만들었더니 헛되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받았나 그게 아니라 무엇이 나를 소유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해 보니까요, 음식에도 유효기간이 있는 것처럼 만나에도요, 하나님께서 유효기간을 정해주셔요.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주중에 내려주시는 만나는요, 오직 하루만 먹을 수 있죠. 유효기간이 하루예요. 근데 주말에 안식일에는요, 유효기간이 이틀로 늘어나는 거예요. 재밌지요?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32절에 가서 보면요, 아론이 기념으로 이 만나를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광야 생활 내내 들고 다니는데요, 여기에서 벌레가 나거나 썩었다 뭐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유효기간이 연장도 돼요. 하나님은 똑같은 만나를 하루 만에 썩게도 하시지만 40년이 지나도록 멀쩡하게도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이 광야의 삶을 지나갈 때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고난을 지나갈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믿음과 사랑이 있어요. 때로는 재물을 주시고 때로는 건강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죠. 어떤 은혜는요, 우리가 매일처럼 받아야 되고요, 어떤 은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아야 되고요,
어떤 은혜는 한번 받아놓으면 40년을 지나가기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은혜를 받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 은혜를 주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오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고난 가운데 있다 보면은 이 부족한 것만 채우면 내가 살 것 같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돈만 좀 있으면 내가 살 것 같다. 건강이 없으니까 건강만 좀 있으면 살 것 같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저놈만 없으면 내가 살 맛이 날 것 같다고.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게 되면, 혹은 없애고 싶은 것만 없애버리면 광야를 버틸 수가 있게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는요, 만나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살아남게 된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만나를 40년 동안 썩지 않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길 바라요. 광야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이 안타까울수록, 우리는 만나를 긁어 모으고 모은 것을 숨기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희망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침내 주실 복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없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 이것이 불순종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썩어서 냄새나지 않도록 만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342장이에요.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라. 너 용기를 다해서 탐욕 다 물리쳐라.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해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라. 온 정성을 다해서 주께 봉사하라. 이 찬송가의 가사를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할까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지혜롭게 받게 하여 주시고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탐욕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주실 그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는 부족한 것이 자꾸 보이게 되죠. 그래서 무언가 끌어안으려 그리고 무언가 숨기려 그리고 더 많이 가지려 하는데, 아버지여,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 속에서 만나에 탐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주여 우리가 더 들으며 순종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내 주 나의 하나님이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광야에서도 순종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전하신 아버지, 주께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고 아파하는 성도들, 아버지, 저희가 주의 음성 듣게 해주시고 마침내 주실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망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알 수 없고 괴로운 광야의 시간을 버텨낼 수 있도록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긁어 모아야 이겨야 산다는 세상의 법칙을 이제 내려놓게 하시고 순종해야 산다는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재물과 건강과 시간과 자녀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가 벌레 먹지 않게 하여 주시고 탐욕으로 냄새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어울리는 은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